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올렸는데요. 전체적인 요약 내용도 좋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낭독을 하고 저도 계속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명상록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이 명상록에 있는 내용들을 조용히 들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책들, 명상, 그다음에 철학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마음속에 쉽게 스며들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잘 들어보시죠.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이나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런저런 쾌락 같은 행복과는 무관한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맞춰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너는 왜 너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더 배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라.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신의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된다. 우주의 본성은 무엇이고 내 자신의 본성은 무엇이며 나의 본성은 우주의 본성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우주의 어떤 부분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속한 저 우주의 본성을 따른다면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는가. 우주 속에서는 온갖 사물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고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 버린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 특히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두렵게 하거나 호용심을 부추기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싸고 하찮으며 추악하고 더럽으며 죽어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성의 역할이다.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죽음을 둘러싼 온갖 거짓된 인상들을 다 벗겨내고서 오직 죽음 그 자체만을 따로 고찰해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의 한 과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연의 한 과정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사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 유익하고 이롭다. 인간이 어떻게 신과 접촉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으로 접촉하고 그 부분이 어떤 성질을 통해서 신을 접촉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이성의 역할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나간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다.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순간이다. 과거나 미래가 지금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뺏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가지를 늘 명심하라. 첫 번째는 우주는 영원 전부터 동일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100년을 보든 200년을 보든 영원히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가장 짧게 산 사람이나 읽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빼앗길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현재라는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을 잃을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첫 번째는 마치 우리 몸에 난 종양처럼 우주와 동떨어져 혼자 놀 때이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본성을 포괄하고 있는 우주의 본성에 반기를 들고 따로 떨어져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분노한 사람들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로 대립할 때이다. 세 번째는 쾌락이나 고통에 굴복할 때이다. 네 번째는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거나 말할 때이다. 다섯 번째는 어떤 행동이나 충동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아무런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이 행할 때이다. 인간은 아무리 작은 일도 반드시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성을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목적은 가장 오래된 국가인 우주의 이성과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은 점에 불과하고 우리의 실제는 유동적이며 우리의 인지 능력은 형편없고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썩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혼은 늘 불안정하고 우리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명성은 위태롭다. 요컨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호흡에 속한 모든 것들은 꿈이고 싱그르다. 인생은 전쟁이고 낯선 땅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호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철학이다. 철학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침해를 당하거나 해악을 입지 않게 지켜주고 쾌락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며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주고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며 남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안배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기원한 바로 그곳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해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해체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 원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원소들 자체에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원소들의 변화와 해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자연 본성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나쁜 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며 먼저 치밀하게 검토함이 없이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생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히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은 일을 버리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신이 너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맹사나 그 누구의 증언이 없이도 한 사람이 노마인이자 한 사람이 통치자로서 너희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국사를 원숙하고 담대하게 처리하다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부터 퇴각하려는 신호가 나면 아주 기꺼이 물러나라. 늘 쾌활함을 잃지 말고 여비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나가며 다른 사람이 주는 편안함을 물리치고 스스로 서라. 내가 스스로 바르게 서야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 서거나 남이 너를 바르게 세우게 해서는 안 된다. 대중의 칭송이나 부귀 영화나 향락에 빠지는 것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이성과 공동체 의식과 같은 저성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외적인 것들은 잠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압도하여 휩쓸어가 버린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더 선한 것을 리심으로 hum커이 선택해서 굳게 붙잡고 놓지 말라. 더 선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어떤 것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하지만 단지 동물로서의 내게 유익한 것일 뿐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너의 판단을 견지하되 교만하지는 말고 오직 너의 판단에 오류는 없었는지를 살펴라. 다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과 신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사람은 비천함을 호소하거나 우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서 위안을 얻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거나 피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정신이 육신에 갇혀서 얼마나 오래 또는 얼마나 짧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해도 마치 자기에게 맡겨질 다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는 것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기꺼이 죽음을 따라 나설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이나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쉴 수 있는 곳을 갖기를 원하고 너도 그런 곳을 무척 그리워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너는 내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즉시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자신의 내면 속으로 물러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자마자 그 즉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여기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선한 질서를 따라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으로 물러나 쉼으로써 너의 마음이 선하게 정리되고 늘 새롭게 정리되게 하라. 내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원리들은 핵심을 담고 있는 짧은 것들이어서 내가 그 원리들을 너의 뇌리에 떠올리자마자 그 즉시 모든 고민과 잡념이 대거되고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로 너를 돌아가게 해주어서 내게서 모든 불만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본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자기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얼얼하거나 매운 칩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요컨대 너도 죽을 것이고 그 사람도 곧 죽을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의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누가 너에게 강요하는 대로 또는 누가 내게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언행심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검은 마음을 곁눈질로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고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선한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면 여유는 훨씬 더 늘어나고 불안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그러한 불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닐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후의 명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정의로운 생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행동, 거짓 없는 말. 뭐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자신과 동일한 기원과 원천에서 나오는 필연적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기꺼이 환영하는 품성이다. 너의 불행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성에 달려있지도 않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도 달려있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너를 구성하는 부분들 중에 어떤 것들을 악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라. 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의 눈을 감겨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도 눈을 감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묻어 죽어서 얼마 후에 자기도 묻혔다. 이 모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늘 유념해야 한다. 어제는 진액이었다가 내일은 밀하나 채로 변한다. 그러므로 올리브 열매가 다 익으면 자기를 낳아준 돼지를 찬양하고 자기를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이 짧은 인생을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 여정을 끝낸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토록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 한단 말인가. 내 뒤로는 이미 지나간 영겁의 시간이 있고 내 앞으로 올 영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영겁의 시간 속에서 3일을 살다가 죽은 유아의 삶과 세 세대를 산 네스토로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날이 밝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인가?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침상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는 것이 좋은데 어쩌란 말인가? 너의 그 말은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냐? 요컨대 내게 묻고 싶은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누리기 위해서인가 행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것이다. 작은 들풀 하나, 공중의 작은 새, 개미, 거미, 꿀벌 같은 천하의 모든 매물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을 수행하면서 우주의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자연과 본성이 내게 명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가 바른 논리들을 따라 행하는데 늘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염증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실패했을 때에는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온갖 힘을 다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내가 무수히 실패하는데도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사랑하라. 마치 어린 학생이 엄격한 훈육선생 앞에 서듯이 철학을 대하지 말고 눈에 질병이 있는 환자가 해명과 달걀이 흰자위를 찾고 이런 환자가 고약을 찾고 저런 환자가 스포츠를 찾듯이 철학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이성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과 위안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는 반면에 철학은 너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만 원하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너는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대한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리라. 그것이 우리가 쾌락이라는 덫에 걸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고매함, 자유롭고 독립한 정신, 소박함, 자유롭고 사려 깊은 마음, 경건한 속에 너를 더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일들을 순리를 따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지혜보다 더 즐거운 일일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나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를 지나 시야에서 사라져가는지를 자주 생각하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과 같다. 그 활동들은 늘 변화하고 그 원인들은 무수히 다양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내 앞에는 잎을 크게 벌리고 있는 과거라는 무한한 시간과 미래라는 무한한 시간이 있고 모든 것들은 거기로 사라져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단 한 가지라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쭐해져서 자랑하거나 심란해하거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붕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멍청이가 아니겠는가. 너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내게 할당된 시간은 무한한 영겁의 시간 중에 찰나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것이며 너의 운명은 한없이 거대한 운명이 아주 작은 분기일 뿐임을 늘 기억하라. 내 정신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이성이 내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부드럽거나 격렬한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그러한 움직임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분리되어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며 그런 움직임들은 그들의 고유한 영역 내에서만 활동하게 하라. 반면에 유기체에서 늘 그렇듯 그런 움직임들이 다른 고유한 공감작용에 의해서 너의 정신이나 마음속에서 어떤 감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감각들에 저항하지 말고 내 정신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이성의 이런 감각은 선한 것이고 저런 감각은 악한 것이라는 그 어떤 판단도 거기에 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주의 실제는 유순하고 유연하다. 그리고 그 실제를 주관하는 이성은 악을 행할 원인을 그 자체 속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성은 악이 없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만물은 이성에 의해서 생성되고 완성된다. 내가 내게 맡겨진 의무를 행할 때는 춥든지 덥든지 졸리든지 푹 잤든지 욕을 먹든지 칭송을 받든지 죽어가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상황에 닥쳐도 개의치 말고 행하라. 죽는 것도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었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것이든 그 속을 꿰뚫어보라.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지닌 특별한 속성이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주의 실제는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내 변화되어서 증기로화하거나 원자들로 분해돼 흩어질 것이다. 우주를 주관하는 이성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알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며 어떤 진로에 적용해서 그 일을 해낼지를 안다. 최고의 복수는
너의 대적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너의 모든 생각을 신에게 집중한 채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한 후에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식으로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너의 기쁨으로 삼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려라. 모든 것은 우주의 본성에 따라 완성된다.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둘러싸고 있거나 어떤 것 안에 둘러싸여 있거나 어떤 것의 외부에 붙어있는 다른 어떤 본성이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인가? 박수를 받는 것인가? 아니다. 혀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은 혀로 박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저 보잘것없는 명성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것은 내 생각에는 우리 자신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들을 그런 것들을 따라 행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직업과 기술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모든 기술의 목표는 어떤 제품을 그 제품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말이나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의 목표가 그러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목표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만한 것이다. 경기장에서 우리와 싸운 상대가 손톱으로 우리를 핥히고 자신의 머리로 사정없이 우리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항의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나중에 그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내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적으로 여기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그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서 그의 공격들을 피하고자 할 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하라. 우리와 함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너그럽게 용납하자.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도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안토니우스의 제자답게 행하라. 모든 일을 이성에 따라 행하고자 했던 그의 열심, 언제나 한결같았던 그의 태도, 그의 경건함, 늘 평안하고 침착했던 그의 표정, 그의 온유하고 자애로운 성품, 헛된 명성을 경멸하고 자만심을 경계한 것, 모든 일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 먼저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려고 하지 않은 것,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한 사람들을 비난으로 되받아치지 않고 견뎌낸 것,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법이 결코 없었던 것, 비방과 중성모략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사람들의 성품과 기술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펴서 고려한 것, 다른 사람이 탓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은 것, 겁쟁이도 아니었고 남을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궤변을 늘어놓지도 않은 것, 고처나 잠자리나 옷이나 음식이나 시정은 최소한도로만 필요한 것, 힘써 일하기를 좋아하고 인내심이 많았던 것, 소식을 했기 때문에 자주 용변이나 소변을 볼 필요가 없어 하루 종일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친구들에게 믿음직스러웠고 언제나 한결같이 대한 것, 자신의 견해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납한 것, 누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기뻐한 것, 신들을 경외했지만 미신에 빠지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명심하고 주의 깊게 지켜나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 안토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마음도 평안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네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좋은 점들을 떠올려보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저 사람은 겸손하며 또 한 사람은 너그럽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덕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만큼 즐겁고 기쁜 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늘 너의 머릿속에 간직해두라.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이 반응에 있다고 생각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이 감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가능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너의 몸에 배게 만들라. 대중들로부터 큰 발수갈채와 칭송을 받던 수많은 영웅들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을 칭송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성을 돌파해야 하는 전사처럼 내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리를 절어서 혼자 힘으로는 성벽을 기어오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벽을 기어올라 성을 점령할 수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중 그 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실제로 나의 그 부분들은 그 일로 인해 불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해로운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해를 입지 않고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선할 수 있고 또한 선해야 한다. 이것은 에메랄드나 황금이나 자주색 옷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에메랄드이고 나의 고유한 색도 그대로다 라고 변함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변화가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변화보다 더 우주의 본성에 가깝거나 친숙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땔감으로 사용되는 목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먹은 음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변화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렇게 변화가 내게 꼭 필요하듯 우주의 본성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그 즉시 그 사람이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해서 내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게 됨으로써 놀라거나 화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자신도 그 사람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악에 대해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삐뚤어진 시각을 지닌 자들을 용납하기가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마치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눈을 돌려서 내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쉬워하고 갖고 싶어 했을지를 생각하라.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해하거나 애착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을 때 너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무척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제 내 자신은 죽었거나
내가 살아야 할 분량은 이미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너희 여생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겨서 본성을 따라 살아라. 내가 공정에서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게 하라. 아니, 그런 말이 너희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하라. 육신을 속속들이 다 까발려서 과연 육신이 무엇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와 병들었을 때와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살펴보라. 칭송하는 자에게나 칭송받는 자에게나 기억하는 자에게나 기억되는 자에게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한순간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일들은 세상의 한 후미진 구석에서 일어나고 그 구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며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또한 지구 전체도 단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외적인 일로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 때문이기 그렇다. 그 일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 때문이다. 때문에 너는 즉시 그 판단을 멈춤으로써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내 자신의 생각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라면 너는 얼마든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어떤 일을 유익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왜 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기만 하는 것이냐?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에 막혀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는 너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하직하라. 사람들이 너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너에 대한 이런저런 좋지 않은 말들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접근해서 내면을 통찰해서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보라. 그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을 선의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너의 친구들이고 신들도 꿈이나 신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에도 나는 내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은병을 위해 나를 찾아온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도리어 여전히 자연의 원리들에 대해서 논했고 특히 어떻게 해야 정신이 육신의 움직임과 변화에 공감하면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선을 흔들림 없이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또한 나는 의사들이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다는 듯이 거들먹거릴 수도 없게 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조차도 나의 삶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도 병이 들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그를 본받으라. 삶 속에서 그 어떤 공격을 만나더라도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철학과 자연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의 장단을 맞추지 않는 것이 모든 철학학파의 철칙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집중하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슨 보답을 바라는 것인가? 너의 본성을 따라 행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만족이 되지도 않다는 것인가? 그런 경우에 보답을 바라는 것은 눈이 내게 보게 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발이 내게 걷게 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눈이나 발은 각기 어떤 특정한 소임을 위해 만들어진 까닭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듯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는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유익한 행동을 할 때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갖춘 것이든 첫 번째 원리는 나는 본성의 지배를 받는 우주 전체의 일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나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부분들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명심하고 있기만 한다면 전체의 일부로서 나는 전체가 내게 할당해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전체에 유익한 것이 부분에는 해로울 수는 결코 없고, 전체는 그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 속에 단 하나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주의 본성만이 지니는 추가적인 특징은 그 어떤 외적인 원인도 우주의 본성에게 그 자신에게 해로운 어떤 것을 생성해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우주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와 동일한 종류에 속한 모든 부분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나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도리어 나와 동일한 종류에 속한 모든 사람을 고려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함과 동시에 해로운 일들을 피하기 위한 일에 온 힘을 쏟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공동체가 자기에게 할당해준 모든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순조로울 수밖에 없는 것임을 너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고려를 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 일에 매진하고 곁눈질을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일이 내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 가장 훌륭한 조언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가르쳐준 길로 나아가라. 그런 후에 그 길로 나아가다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되 정의의 의미 분명한 것들을 붙들어라. 정의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여유로우면서도 무기력하지 않고 침착하면서도 활력이 넘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전에도 일어났고 틀림없이 이후에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늘 명심하라. 내가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과거의 역사로부터 알게 된 모든 드라마들과 그 무대들, 예를 들어 하드리아누스의 궁정 전체, 안토니우스의 궁정 전체, 필리포스, 알렉산드로, 코레저스의 궁정 전체를 하나씩 내 눈앞에서 떠올려보라. 그 모든 무대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무대들과 동일하고 단지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만 다를 뿐이다. 그 상황이 무엇이든 가장 바르게 말하거나 행하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데도 내가 마치 외부의 상황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듯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연인들이 상대방의 표정만 한번 슬쩍 보아도 내면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읽어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솔직한지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거나 그 눈빛을 한 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안다.
계산된 정직함은 비수이고 늑대의 우정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피하라. 어떤 사람이 선하고 자비롭고 참되다면 그 모든 것은 그의 눈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 바르지 않은 일은 행하지를 말고 참되지 않은 말은 하지를 말라. 너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어떤 인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라. 그런 인상을 내게 만든 바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생겨나게 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는 무엇이며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소멸될 것인지를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라. 첫째, 아무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 둘째, 공동체의 유익을 너희 행동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라. 모든 것은 너희 생각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고 너에게는 너의 판단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